둘째 찬미는 우리 오늘도 역시 패스파인더 대원이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또 함께 오신 목사님 가족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엄기호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마는 여러분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은 우리 교단의 목회자, 전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을 이렇게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곳에 계신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참 너무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어제랑 오늘 이어 두 번밖에 해주셔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루 잘 보내셨나요? 또 바쁜 일정도 있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발걸음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선택에 오늘 이 시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어떤 분이 이렇게 음악을 찬양을 하든 연주를 하든 참 기쁜데 여러분 아이들이 하면 왠지 더 이렇게 두 배로 더 기쁘지 않나요? 마음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는 우리 친구에게 또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질문 성경에서 답을 좀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 2년 전에 김경일이라는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냥 가볍게 듣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야, 이렇게도 강의를 잘할 수 있구나. 야, 정말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하려면 이런 게 중요하구나라고 유익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어졌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런 강의를 우리 교인들이 듣다 보면 설교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니까. 요즘 어르신들도 이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너무 이런 강의들이 많아지니까 야, 이거 이제 설교보다 이런 강의 듣는 게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됐어요. 야, 설교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고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유현준이라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인데 이분 강의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야, 지식인이 괜히 지식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건축학 전공이십니다. 학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제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책도 한번 이렇게 사서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교회 보기를 1980년대 청소년들이 뭐 보듯 한다고요? 절 보듯. 그러니까 뭔가 좀 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젊은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대요. 사실인가요? 네, 젊은이들이 교회를 좀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옛날에 생각하던 것처럼 교회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뒤쳐졌다고 생각이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현 시대는 종교인들의 자리를, 목회자든 이런 종교인들의 자리를 심리학자, 뇌과학자, 인문학자가 다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 듣는 게 더 매력적이고 뭔가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느낌을 이미 받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면 어때요? 재밌나요? 그죠? 재밌으시죠? 이게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유익한가요? 유익해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탁월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어디 안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대한민국 최고 강연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일요일에 종교 집회를 가기보다는 평일 저녁에 어디 더 많이 간다고요? 인문학 콘서트. 그리고 TV의 인문학 예능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본다. 이제는 콘서트도 안 가고 TV로 인터넷으로 이런 거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어른, 알쓸 친자 혹시 이런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지식인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훨씬 더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제가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지요. 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 생각을 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구절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톰 라이트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 책을 저희가 다 동의할 수는 없을지라도 대체적으로 많이 보는 분의 책입니다. 책을 아주 많이 쓰는 분인데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교회에서 시작. 교회에서는 원래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많은 교회들이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뭐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충고,
제가 이 문장을 보는데 깊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충고가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충고의 초점은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물론 좋은 충고가 나쁠 것은 없다. 우리 모두는 좋은 충고가 필요하나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식은 충고와 뭐하다고요? 달라요. 여러분, 충고가 좋고 필요합니다. 제가 결국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앞서 얘기한 많은 분들의 강연은 소식일까요? 충고일까요? 충고예요. 근데 그 충고가 너무 좋아요. 필요로 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식이 아니라 뭐예요? 충고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는 충고일까요? 소식일까요? 소식인 거예요. 그걸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있습니다. 그런 조언, 지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한테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하라가 아니고 그 소식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알게 됐어요. 나는 리포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도 듣고 지혜도 얻지만 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곳입니다. 한 곳은 실외고 그 같은 곳에 실내입니다. 혹시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뭐 보고 있는 사람 좀 얼굴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분 누구시지요? 메가더 장군입니다. 여기 인천에 가면 인천 상륙 작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들을 계속 전해주기 위하여 기념관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엽서에 있는 사진을 제가 이제 찍은 겁니다.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 이루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이건 인천 부둣가 방파제에 군인들이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 역사적 현장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담은 겁니다. 아마 여기 6.25를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낙동강 아래까지 다 밀렸습니다. 정말 혼돈과 불안이 대한민국 이 땅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때 희망을 준 건 뭐였지요? 어드바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충고가 아니었어요. 뭐가 희망이 되어줬죠? 소식이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유엔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단다. 지금 그들이 이 땅으로 오고 있다. 인천 상륙 작전이 뭐했다? 성공했다. 그런 소식이 불안과 혼돈에 빠진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그 상황에서 어드바이스, 글쎄요, 그렇게 큰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가 중요해요?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뜻 상관없이 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나요?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혼돈과 불안의 시대라는 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뭔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단순히 뭐가 아니에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한 건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소식입니다.
야, 세상이 이런데 야,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그리고 하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소식, 굿뉴스,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 또한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좋은 강의들 많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배우고 익힙니다. 세바시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네, 이것도 있고요. 여러분, 요즘은 유료 온라인 강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어요. 저도 저한테 필요한 강의 있으면 듣습니다. 내년에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심리학은 뭔지 대학들이 생겨요. 온라인상에. 성인들이 다시 청춘이 된 것처럼 배우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여기 있는 수많은 강의들은 기본적으로 뉴스인가요? 어드바이스인가요? 어드바이스예요.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에 정말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소식 전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안 받아들이면 다 추측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와 재림의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 같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포위돼가지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륙작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포위된 저희들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때는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걸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이 전해주는 이 소식을 여러분이 믿고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라크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제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그의 마음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번민을 하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이 어떤 계시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는 깬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기억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이었지만 신하들을 다 불렀습니다.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빨간색 칠해진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더라. 마음이 번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꿈 해몽은 좀 해줄 수 있지요. 근데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지혜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해드리겠다? 해석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뭐라 그러냐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 꿈을 내가 까먹었다. 꿈과 해석을 알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만약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 몸을 쪼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과 해석을 보이면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래요. 그런데 꿈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꿈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꿈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해석도 보일 줄 믿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신하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왕이 물으신 건 뭐한 일이라?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거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실을 말했지만 이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함께 보지 않았지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고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박사가 된 다니엘이라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자초지정을 다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지요? 왕께 구하기를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시간을 달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 요청한 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나요? 없나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잡혀왔던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기도할 시간이 꼭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인데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왕에게, 그 제국의 첫째 가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멋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실망한 왕에게 하늘에 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이 요청한 건 누구만 해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옛날 같으면 그런 말 안 들을 텐데 지금 실망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 하늘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왕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그랬대요? 후일에 될 일, 미래에 대한 일을 알려주려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왕이 꿨던 꿈을 잠깐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왕이 꿨던 꿈입니다. 여기 한 큰 신상이 있는데요. 얼굴은 금이고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꿈을 꿨던 겁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 그거다. 왕이 말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소리 원래 없습니다,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해석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 기록된 이 예언을 통해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해석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잊어버렸던 꿈을 보여주니까 야, 그걸 어떻게 보여주지? 하면서 해석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들을 준비가 된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일에 될 일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은 곧 그 뭐라고요? 금머리라 그랬어요. 아하, 신상은 어떤 이 금속들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은 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나라들을 상징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상의 머리, 금머리 부분은 어느 나라예요? 네,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나라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뭐를 보여줬으니까? 꿈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래? 아, 금머리는 내 나라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요? 이 금속 중에 제일 화려한 게 뭐지요? 금이거든요. 아, 그래? 내 나라가 이렇게 화려하구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것도 잠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시작. 왕은 자기가 세운 제국이 계속되기를 바라는데 계속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왕보다 못한 은이었지요.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 있는 발언 맞나요?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이제 제국을 세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 다음에 세계 역사책을 보면 어떤 나라가 일어났을까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역사책을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원전 539년에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는 결국 페르시아로 통합되고 오늘날의 이란, 이집트, 터키,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이들의 영토는 너무나 광활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의 3개 대륙을 연결하는 길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은나라 페르시아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럼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지요? 그리스, 헬라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가 여기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놋 같은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보다 좀 못한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에 의해 페르시아가 멸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알렉산더라는 한 탁월한 장군에 의해 그 나라가 설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기원전 331년 아벨라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천재였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거대한 영토를 건설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인도 정복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고대 바벨론의 폐허에 진을 치고 밤새 술을 마셨대요. 그러다가 거기서 급사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자 그리스도 쇠락을 맞이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기 다니엘서는 그 넷째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지요? 강하기가 쇠 같다 그랬어요. 쇠 같은 나라예요. 그럼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세계 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유명한 제국 중 하나지요. 그럼 로마였습니다. 이 그리스는 사라지고 이제 철의 나라 로마가 등장합니다. 기원전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철나라 로마는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세계 제국이었어요.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에서 저 두 다리로 표현된 것처럼 나중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시대 때 오셨지요?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됩니다. 고통받았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와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까지 그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라 로마예요. 세계 역사가 흘러간 걸 성경은 미리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네 번째 나라 로마는 여러분 누가 정복했지요? 또 다른 나라가 정복했나요? 여러분 바벨론은 누가 정복했지요? 페르시아가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가 정복했지요? 그리스. 그리스는 어느 나라가 정복했지요?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는 누가 정복했지요? 여러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인다는 겁니다. 제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서로마 제국은 분열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에 의하여 또 다른 제국, 거대한 제국이 등장한 게 아니라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오늘날의 서유럽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언급합니다. 이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또 익숙하게 들으셨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정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세계 제국은 딱 몇 개예요? 딱 4개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제국이고 그 다음엔 제국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76년 기원 후 그때 로마가 분열한 이후에는 정말로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예언이 그대로 지켜진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예언인 거예요. 딱 제국은 몇 개? 4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고 그 기록을 통해 오늘 저희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조지 알 라이트라는 역사가입니다. 교회사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쓴 이 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분은 역사가니까 유럽의 역사를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이 분열된 제국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했던 정복자들의 수를 고려해 볼 때, 그러니까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정복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4단 구조로 딱 묶은 건 그런 2장의 예언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그 경계선을 넘나요? 못 넘나요? 못 넘고 늘 이렇게 제자리로 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라면 하나님이 딱 그어놓으신 이 선을
어떤 정복자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존 F. 애쉬톤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활동하는 과학자인데 Evolution Impossible,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12가지 이유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3챕터에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들었어요. 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국은 어떻게든 통합되는 일이 있었을 텐데 누가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유럽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익숙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 누구인 것 같으세요? 나폴레옹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두 사람 다 서유럽을 통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유럽을 다시 제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국방일보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군사 전문가들이 두 사람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기에 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야, 이럴 수도 있나? 여러분, 여기 보면 침공을 시작한 날이 6월 22일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둘 다 소련,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나폴레옹은 1812년에 침공했습니다. 히틀러는 1941년도에 침공했어요. 둘 다 러시아,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패배했는가? 여기 그렇게 설명합니다. 1812년과 1941년은 그 세기, 그러니까 100년이지요. 1800년대에 100년 동안, 1900년대에 100년 동안 가장 뭐 했다고요? 추웠던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있고 여기 100년이 있는데 러시아를 침공했던 그 각각의 해가 그 100년 중에 뭐 했다고요? 가장 추웠던 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추위가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패배한 것도 히틀러가 패배한 것도 다 추위 때문에, 동장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개입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야, 이거 개입하셨다는 걸 이거 정말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일이 우연히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합하지 못할 거라고 하신 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항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토마스 아놀드라는 역사가입니다. 영국 분이에요. 영국의 역사가이고 그리고 영국의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자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근대사 강이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에 재출간되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그 나폴레옹의 패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위해 45만 명의 잘 훈련된 군인들을 한 장소, 이 드레스덴에 모았을 그때는 이 땅의 어느 나라도 결코 도달한 적이 없었던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군대들을 이끌고 야, 이제 내가 승리하겠구나 라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스크바를 향한 그 승리의 전진과 들어갈 때는 정말 기세등등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스크바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추위 때문에 완전한 굴욕의 후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묘사할 다른 표현을 모르겠다고 역사가가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운 자는 누구였는가?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지요. 나폴레옹은 누구에 의해 억제되고 저지되고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분명 직접 뭐 하신 결과라고요? 개입하신 결과라고 그 당대의 한 역사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 쉽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뉴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뭐 하시는구나? 이루고 있구나. 그걸 과거 역사와 예언을 통해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소식입니다. 저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어떤 분들은 유럽 연합을 언급하며 야, 유럽이 통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은 불안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의 발칸반도에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은 여기에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가입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20년 얼마 전이지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영국이 여기에 주요 국가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하기로 결정했지요? 탈퇴하기로 결정했어요. 영국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주요 국가였는데 탈퇴했어요. 여러분, 유럽연합은 불안정한 공동체입니다. 결코 하나로 합해질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야, 세상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빙하가 있고 배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아주 덩치가 큰 두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빙하와 배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많이 있겠지만 빙하는 목적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근데 배는 목적지가 있나요, 없나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 분명히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누가 있지요? 선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아무리 거대한 배일지라도 선장이 뭐요? 그 키를 뭐 하지요?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뭐냐면 지구의 역사는 이렇게 혼돈스러워 보이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와 같다는 겁니다. 빙하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배를 조종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목적지로 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등 항해사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지구의 역사를 마침내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적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야, 내가 사는 목적도 뭘까? 그럼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목적지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은 또한 말해줍니다. 이 제국들, 인간의 제국들이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뭐가 남았지요? 뭐가 날라왔지요? 돌이 날라왔어요. 그 돌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보신즉 무슨 돌이 있대요? 손대지 않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도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점점 더 많이 실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결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상의 역사가
인간에 의하여 끝나고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로 끝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올 역사예요. 그리고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상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이 부서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전해준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 마지막 나라가 뭘로 상징되어 있어요? 돌로 상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금속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지요? 돌이에요. 이게 또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봉사대를 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과 다닐 때 2000년대였던 것 같은데, 저쪽 남미에 팀을 이루어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미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을 경유해야 되거든요. 비행기가. 근데 경유만 하는데도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유만 해야 되는데도 비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먼저 좀 가야 돼서 저 혼자 미국 대사관에 나중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비자 좀 달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비자 안 줬습니다. 아니, 그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는데도요, 경유만 하는데도 비자 쉽게 안 주더라고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대 못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좋은 소식이지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저처럼 비자 거절당하면 저는 슬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해야 돼. 그걸 알려주는 게 돌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이 돌이 뭘 상징하지요? 성경에서 돌은 누구 상징하지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뭐 진짜로 우연히 돌이 날라서 이 세상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이게 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또 여쭤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상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그랬죠? 돌이 막, 저희가 돌을 귀하게 여기나요, 여러분들? 지나간 돌 보면 아이고 이거 귀하다 이렇게 막 하시나요? 저 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사실 귀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돈 좋아하고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저희가 막 그거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막 세상 많은 일, 가치를 잘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 반석은, 돌을 반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반석은, 그 큰 돌은 예수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함을 받으신 그분의 뭐를 의미한다고요?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돌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생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그 희생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비자 발급 100%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믿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죄인으로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운데 사람은 죄가 없었어요.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안 범했어요. 그런데 마치 죄인의 괴수처럼
가장 많은 죄를 범한 사람처럼 가운데 매달렸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셨죠? 와, 이분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어제 저희가 봤던 그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가운데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매달리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을 준 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믿기만 하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저희 안 데려가실까요? 아니 그거 하려고 십자가 오셨는데요. 그럼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분 믿으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복음이에요. 돌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희생을 선택하신 왕이 산 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온 우주가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온 우주의 이 거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이 안 생깁니다. 그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 때처럼 죄가 다시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의심이 다시는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완전 증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저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한 반석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신 마지막 일이 뭐지요? 여러분 좌우 양편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 구원하셨나요? 못하셨나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분이 그분의 죄가 없는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 때문에 달렸지만 이 가운데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요거 한마디 했어요. 이분이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희생을 선택하신 왕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자 발급 딱 해주신 거예요. 그거 받고 이 사람 죽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비자 발급 된 사람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이 허락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나라가 옵니다. 근데 정말 더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자격이 백성이 될 자격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고백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 고백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서는 나라입니다. 이제 한 문장만 보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다 나라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영원하고 그 나라에 저희가 영원히 살 텐데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각 개인이 겨우 7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아마 1000년 동안은 계속될 국가나 민족이나 문명이 개인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참이라면 영원히 살 인간에 비해 국가나 문명의 생명은 겨우 한순간에 불과하므로 각 개인은 국가나 문명보다 단순히 더 중요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격상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나라보다. 여러분, 그 사라질 나라들 하나님께 별게 거기는 사람들이 귀해서 그렇지 그 나라 자체는 여러분 결국 사라질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나라보다 더 중요한 존재예요. 그러니 정말로 귀한 사역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 소식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 든든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행복, 자유, 평안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살피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확신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소식으로 인하여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모든 일들을 마침내 이루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실히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장로님이 전충원 장로님이 떡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아가시기 바라고, 오늘 집회에 오신 분들은 여전히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또 뭐 물통도 준비하시고 뭐 많은 걸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도 또 집회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